오늘 본문은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 집사의 전도 현장에 대한 기록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핍박을 피하기 위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날은 스데반이 순교한 날을 말합니다. 이때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의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외형적으로는 핍박이 거세졌는데 도리어 그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더 널리 확산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장차 이방인의 사도가 될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하게 됩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즉석에서 율법 재판을 시행할 때 주동자 역할 중에 하나를 맡은 자가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했습니다. 겉옷을 지킨다는 것은 책임의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에는 돌로 치는 자의 옷을 책임지는 자가 대표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증언자들에 대해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 앞에 옷을 벗어놓음으로써 그 일에 대한 증인 역할 정도의 대표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당시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를 진멸하려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그것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던 일로 자신은 그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었노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을 긍휼히 여기사 그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복음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로 불어닥친 박해로 인해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문제는 박해라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큰 박해가 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소멸되거나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급속도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섭리입니다. 스데반의 박해로 흩어졌던 성도들 가운데서도 누가 두각을 나타내었습니까? 전도자 빌립 집사입니다. 그는 어디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까? 사마리아 성입니다.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빌립과 함께 하셔서 복음 전파를 위해 놀라운 표적과 병 고치는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 7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성에는 8절에 큰 기쁨이 있더라 했습니다. 박해 뒤에 큰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의 큰 무리가 빌립에게 무엇을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교회는 큰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흩어져서 주님의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흩어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라도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 당시 박해의 주동인물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힌트를 봅니다. 1절에서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는 말은 승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울은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스데반의 처형을 집행할 때 명령을 내린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돌로 치라는 사울의 허락이 떨어지자 성난 유대인은 주먹만한 돌을 들어 사정없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스데반이 돌무더기 속에 생매장되는 비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이 났습니다. 스데반은 그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고 죄인들의 무지한 죄까지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순교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사형에 처하게 한 것을 당연한 처사라고 여기고 승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0절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죽일 때에 찬성 투표를 하였다고 말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의 천사같이 평온한 모습과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 도리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약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확신과 증거가 있기에 저렇게 여유로울 수 있을까 싶었던 것입니다. 1절에 스데반이 죽임당함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큰 박해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체포와 색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권주의자들이 스데반만 죽일 것이 아니라 이참에 스데반과 같이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색출하여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사도 외에는 성도들은 다 흩어져 다른 곳으로 피신하여 떠나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시온산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시온에 사는 것을 큰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그들이 다른 곳으로 쫓겨갔다는 것은 당시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는지를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지킨 것은 그곳이 기독교의 중심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라고 해도 안 가니까 스데반의 핍박으로 성도들을 흩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데 했습니다. 교회의 사명에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여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합니다. 그리고 흩어져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또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해 보냈습니다. 세상에 나가는 12제자를 가리켜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동일하게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사도적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도적 사명으로 곳곳에 보냄을 받아 흩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는 사명을 한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받고 은혜와 권능을 받았으면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서 사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능력 있게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여 은혜와 권능 받기 위해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임했으면 이제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흩어졌느냐입니다. 아무리 순교를 해도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자기 영웅 심리나 자기 과시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면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죽음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박해 속에서 도망치는 것 같아 보여도 무엇을 위해 흩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12사도를 제외한 대부분 교인들이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피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분명하게 흩어진 이유를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했습니다. 그들이 박해를 통해 흩어진 이유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터전을 잡아서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흩어진 이유는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믿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그 상황에서 가장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산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북쪽 레바논 지역인 베니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중해의 키프로스 섬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현재의 터키 지역인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들에 의해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2000년 선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곳에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핍박자였던 사울이 회심하여 사도 바울이 되어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습니다. 최초로 바나바와 함께 이방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없이 세계 선교 역사를 바꾼 사도 바울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교두보인 안디옥 교회를 세운 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아닙니다.
큰 박해를 피해 흩어진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둘째,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가 4, 5절에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백성들이 빌립이 전하는 말과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했습니다. 특히 7, 8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빌립 집사가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복음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으로 의롭다함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천국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게 되는 놀라운 복음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나중에 천국 갈 때만 실감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변화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죄로 인하여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과 각종 질병들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물론 가장 큰 능력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은 생명의 역사와 함께 부가적인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과 각종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기쁨과 복음의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요, 규례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진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 고침의 역사도 일어나고 기쁨과 은혜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말씀과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야 합니다. 이 복음은 이 땅에서 큰 기쁨을 맛보게 해줍니다.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리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빌립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사망인 지옥으로 가야 할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의 지옥에서 건져내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빌립의 전도 설교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에 주관하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면 기겁하고 놀라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했습니다. 복음 되신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가 들어가면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빌립 집사가 속죄와 생명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해방과 치유와 자유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빌립 집사가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전파하자 사마리아 땅에 세 가지 해방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며 쫓겨나가는 영적 해방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자 소위 말하는 영권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강력한 영권 앞에 귀신들은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됩니다. 마귀는 세상 풍속을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서 귀신의 역사로 많이 나타납니다. 주술사가 그 지역의 문화를 장악하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까지 깊이 침투한 아프리카 같은 곳에 귀신의 역사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한 마귀 문화로 찌들어 있는 곳에 빌립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귀신은 음란, 탐욕, 거짓, 폭력, 기만 같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것들은 다 귀신의 농간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귀신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가을바람에 맥없이 떨어져 나가는 낙엽처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의 복음의 능력은 육체적 해방인 질병도 고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신적 해방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영과 육과 정신까지 완전하게 자유를 누리도록 부름받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셋째, 마술사 시몬이 빌립의 전도를 받아 세례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본래부터 미신과 우상과 이단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9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했습니다. 순교자 저스틴에 의하면 시몬은 사마리아의 기타 출신으로서 애굽에 건너가 철학과 마술을 배웠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몬이 마술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는 것은 어떤 장소를 뒤집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술로 놀랍고 황홀 상태를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칭 능력자로 행세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신적 존재와 같은 마술사였습니다. 원래 요술이나 마술은 거짓된 눈속임수입니다. 세계 제1의 마술사라 불리우는 후딘이라는 사람은 30년 마술을 연구하여 다른 마술사나 요술사들이 흉내낼 수조차 없는 기상천외의 마술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하기를 요술이나 마술은 사람을 속이는 것뿐이라고 실토했습니다. 11절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했습니다. 문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속는 것을 재미있게 여길 뿐더러 나중에는 속는 거짓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술사 시몬에 대해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정도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시몬의 거짓 마술에 놀라 그를 신격화하여 따르고 그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지한 인간들이 귀신의 거짓된 능력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너무도 잘 속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이비 거짓 이단들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는 계기가 다가왔습니다.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했습니다. 시몬이 행하는 마술의 능력과 성령의 사람 빌립이 행하는 능력에서 그 차이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마술은 속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영적 해방, 육적 해방, 정신적 해방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마디로 뽕 가버렸습니다. 아,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능력자로구나. 여러분,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깨닫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전도함을 받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신앙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의 흐름에 마술사 시몬도 끼어들었습니다.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했습니다. 시몬은 자신이 행하는 마술의 능력과 빌립의 능력을 비교해보니 빌립은 절대 눈속임수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은 누구보다 자기를 잘 압니다. 그리고 사기꾼은 사기꾼인 것과 사기꾼이 아닌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시몬은 빌립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아본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다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자기가 잘못된 자임을 깨닫고 세례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했습니다. 시몬이 마술을 행했지만 그 심령은 진실된 것을 찾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거짓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고 진짜로 회개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마귀적인 거짓 능력으로 남을 놀라게 한 시몬이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놀라 스스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도 시시하게 가진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기독교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진리의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복음의 능력자들이 되어 주님께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